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선생님은 한 주 동안 A형 독감에 걸려서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4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 34.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인가? 답 34. 양자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친구들,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됨, 자녀 삼으심, 성화,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유익에 참여해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실 때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칭의를 얻었지만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세요. 칭의를 받은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칭의를 받고 구원 얻은 자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양자됨에서 배울 거예요. 양자됨이 무엇일까요?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게요.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신 것인데 우리를 수요에 들게 하심. 수요라는 것은 택자의 수인데요. 뒤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했지만 값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적 교회라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불러요. 비가시적 교회라 함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말하고요. 이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여 선택하신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인데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이 의인은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었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인이 실제로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면서 선행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다 채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볼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친구들 12절 말씀에서 양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13절에서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 12절은 양자됨의 법적 권세. 그러니까 법적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법조문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죠? 입양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중생이라고 했어요. 중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핏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뭐래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 그리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실을 증거한 건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죄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기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들에게 떠나라고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기도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욱 당당해도 돼요.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과 개역개정을 같이 갖고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통은 개역개정을 많이 보는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자주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말 그대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쓴 건데요. 이번에 개역개정을 같이 갖고 온 것은 이 개역개정과 같이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종류의 성경을 같이 봤을 때 또 우리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영어도 같이 봤을 때 또 제일 좋은 거는 원어를 봤을 때 이 성경이 해석되는 그 깊이와 또 넓이와 또 이런 느낌들이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지는 지식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번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같이 준비해봤어요. 둘 다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개역개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생님도 이 개역개정으로 말씀 암송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선생님 정말 많이 추천해요. 왜냐면 말씀을 암송하면은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되게 막 지칠 때, 그때는 암송했던 말씀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 암송하는 것을 선생님이 정말 추천을 하는데요. 말씀 암송을 하기에는 개역개정이 조금 더 잘 암송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이죠. 결국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유죄잖아요. 죄가 있다, 유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대요. 왜요? 판결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원래 고아였어요. 고아라는 것은 무엇이죠? 버려진 자들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고아였던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지금 현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 선생님은 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복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좀 날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이 외롭고 나는 고아구나. 고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잊지 말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공동 상속인이 된대요. 이 공동 상속인이라는 단어를 선생님 한번 찾아와 봤어요. 네이버에 상속인이라는 단어는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법률 용어인데요.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물려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한 분.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공동산속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해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치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어져요. 이를 어려운 말로 중생 혹은 성화라고도 불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나요? 친구들 중에 혹시? 거짓말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죠? 근데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혼나고 나서도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된 상태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가득한 행동을 하고도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이 싫어져요.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싶어지는 어려운 말로 마음의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닮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궁금해지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10번 하다가 5번만 하고 싶고 5번 하다가 3번 하고 싶고 3번 하고 싶다 1번 하고 싶고 이제 한 번도 안 하고 싶어지는 이것이 바로 양자된 자들의 특권인데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이게 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자꾸 해서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해서 끊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이게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나 스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 찔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싫어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17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이렇게 다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잘 믿으려고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그렇지가 않고 또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 중에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나요? 아버지랑 아빠 중에 어떤 게 좀 더 친근해요? 아빠가 좀 더 친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징계라는 것은 혼난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100%로 알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친구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으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 주 동안 곰곰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는 딸도 아들이라 불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들으니 어떤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다면 한 번 더 돌려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정말 재미있었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퀴즈까지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